자,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명령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각 마을과 각 촌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보내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후에 이 말은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장 9장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건가 라는 것을 가르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에 따로 70명을 세웠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12명의 제자 외에 따로 특별하게 또 70명을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했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보냈던 것 거기에 이어서 또 이렇게 지금 9장에서 12명의 사도들을 보내고 또 10장에 와서 또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 보내는 이 내용이 12명의 제자들은 한테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만 가라,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택한 이 가족들한테 가라 라고 제자들한테, 12사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0이라는 의미는 12, 12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70이라는 의미, 7이라는 의미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여기 나오는데, 누가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지금 누가가 예수님이 이 공생애 때부터 이런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또 다른 70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그 과정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마을에서든지 그들 영접하는 집에 머물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마을과 지역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대신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먼저 보낸 70명은 2명씩 그들이 간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이 걸음이라는 겁니다. 전도여행 자체가 예수님이 가야 될 장소를 이들이 대신 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뒤에 예수님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전하는 곳에 예수님도 이후에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이거는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고, 또 주님이 앞서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포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도 그와 함께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전도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길을 예비하라면 가서 예비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걸음에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능력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2가지 줬습니다. 해야 될 일을 2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70인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냄을 받은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거기에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번째 해야 될 일은 사람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일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영적인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양과 같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 그게 양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대신한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대신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 간다. 예수님이 해야 될 말씀을 내가 대신한다. 내가 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자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사나운 이리 앞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적으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에 나가면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에 계속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잘못하면 잡아먹힌다. 가지 마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서 잡아먹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갈지어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잡아먹힐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잡아먹히지 않는가 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이 제사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아무리 약해도 목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이리가 절대로 어린 양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사나운 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 삼을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누군가가 나의 조력자로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일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면서 이 나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대나 또 배낭 여벌의 옷을 거기에 배낭에 넣어서 또 신발도 여분의 신발 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캐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 다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은 즐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놀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인 제자에게는 여분의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빈 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맡겨진 사역 외에는 딴 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명하신 사명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전도할 동네로 곧장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집이 거기 머물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머물 수 없는 집인지는 들어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딱 선포하면, 그러면 거기 머물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전도하러 갈 때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선포하면 딱 안다, 이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그 상황이 주님이 붙여주신 집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여기는 주님이 내게 맡기지 않은 집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냄을 받은 전도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고, 영접하지 않는 집은 거리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벳세다에 대해서 또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리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전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면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70명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 와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거기서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0인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과 또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인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정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